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며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내 욕심만을 채우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꽃이 피어나던 봄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더위를 느낄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전도사님 모두 건강을 지켜주세요.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코로나19 치료와 예방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아직도 교회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친구들이 집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준비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도와주세요. 듣는 우리 친구들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퀴즈를 2개 정도 내볼까 합니다. 집에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맞춰볼까? 힌트 3가지 줄게요. 힌트를 엄청 많이 주네. 그치? 자, 이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2번째, 이것은 빛을 비춰요. 빛을 이렇게 비춰주는 역할을 해요.
세 번째, 이것은 밤에 배가 안전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세 번째 힌트에서 우리 친구들이 답을 알았을 것 같은데. 그래. 등대예요, 등대. 두 번째 퀴즈. 이것도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이것은 무전이나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힌트. 이것은 비행기가 비행장 근처에 왔을 때 위치를 확인해주고 착륙할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인도해줘요. 아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이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관제탑이라는 관제탑. 우리 공항에 가보면 이렇게 길다랗게 서 있는 관제탑이에요. 어두운 밤바다에서 등대에 빛을 보며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비행사는 비행기가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 관제탑에 있는 사람들과 신호를 삐빅삐빅 주고받으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거예요.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등대와 관제탑처럼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유일하신 한 분,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계속해서 보내려고 하지 않자 무슨 일이 일어났었지? 재앙이 일어났어. 재앙. 하나님께서. 근데 몇 가지 재앙? 무려 10가지 재앙. 이 재앙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재앙인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첫째로 태어나는 것이 죽는 재앙이었죠. 그래서 이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의 첫째 아들도 죽음으로써 바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주었어요. 약 430년 전에 70명으로 애굽 땅에 들어온 야곱의 가족은 이제 어른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 아주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을 땅에 출발했어요. 지금처럼 전철이나 버스, 비행기, 여객선 등 많은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동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가시며 이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예수님 시대도 아닌데 무슨 방법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이야기일까? 성경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보내줬던 바로의 마음이 변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하필 이스라엘 자손 앞에는 홍해바다가, 아주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앞은 바다, 뒤를 돌아보면 자신들을 다시 잡아가려는 애굽의 군대.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서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였어요. 우리가 계속 애굽의 노예로 있었다면 지금처럼 죽을 상황에 놓여 있진 않았을 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큰 바람이 불었고 이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아래 땅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의 길을 안전하게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바다를 건너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모세가 그대로 하자 바닷물이 다시 모여들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며 바다의 길로 들어왔던 애굽의 군대들은 모두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먹을 것이 모두 떨어졌어요.
하지만 메마른 광야에서 그 넓은 땅에서 많은 무리가 먹을 음식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놀라운 방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먹이셨어요.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어 모든 백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이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정갈이나 뱀 같은 들짐승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매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과 기적은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만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켜주고 도와주셨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에서도, 홍해바다를 가르는 사건에서도,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지켜주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가짜가 아닌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진짜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완벽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전에 보여주신 기적들은 다 잊어버리고 매번 불평불만하기 바빴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진짜이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주셨듯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함께 하실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짜이시고 또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친구들이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법과 계획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귀한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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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예배 6월의 첫째 주였는데 영상예배 잘 드리고 왔죠? 이제는 뭐 전도사님이 확인 안 해도 알아서 척척 가정에서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광고 빨리 하고 우리 줌에서 만나야 되니까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읽기, 오늘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길어. 오늘 조금 기니까 조금 긴장하세요. 자,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3장을 넘어서 14장까지 읽으면 됩니다.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친구들이 성경책 읽는 것은 줌 모임 끝나고 오후에, 점심 먹고 오후에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읽다 보면. 자, 두 번째 오늘의 성경 말씀 쓰기. 우리 이제 상반기가 다 끝나가요. 성경 쓰는 것도. 출애굽기 14장 14절이야. 숫자도 기억하기 쉬워. 14장 14절. 성경 말씀 쓰기 해주고 또 하면서 복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줌 모임 오전 11시에 두 번째 줌 모임이겠네. 우리 3번 연속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야. 아마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짧게 하고 마칠 거니까 친구들 많이 들어와서 전도사님이랑 오늘은 특별히 뭐 배우고 막 이런 시간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고 한 가지 공지사항만 알려주고 마칠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들어와서 전도사님이랑 신나고 재밌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은 또 열심히 또 준비하러 갈게요. 친구들 30분 쉬었다가 11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줌에서 만나요.